할렐루야. 11월 27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술에 취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는 기구들을 불경하게 사용하며 심지어 그 기구 앞에서 우상들을 찬양하던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방심과 이 방탕은 멸망의 전조입니다. 그것은 깨어있음 혹은 긴장함과는 정반대되는 말이죠. 이 방심과 방탕에는 늘 술 취함이라는 표현이 따라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자, 벨사살 왕은 술에 취함으로 방탕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경하게 행하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비가 소개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민첩한 마음, 그 특별한 영, extraordinary spirit을 가진 자였습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자, 벨사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은 지금 거의 80이 다 된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온 지 꽤 오랜 세월이 되었고 심지어 그는 선왕 시절 총리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말할 때 마치 어머니에게서 들은 대로만 그렇게 다니엘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벨사살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인재들을 잘 접촉하지 않았던, 즉 인재 등용의 풀이 좁았었던 왕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벨사살 왕이 이 방심과 방탕으로 행할 때 그에게 직언을 해줄 신하들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15절에 보면 다른 지혜자들이 벨사살의 그 글자를 본 글자를 해석하지 못하자 16절에 다니엘 너만은 해석해 줄 거라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이 해석을 해주면 그 공으로 무엇을 치하해 줄 것인가를 말해주죠. 자, 여기서 자주색 옷과 이 금사슬은 높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입고 다녔던 복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더스, 그 다음에 섭정왕인 자신인 벨사살, 그리고 그 다음 통치자로 삼겠다라는 의미죠. 다니엘은 그런 왕에게 글자의 뜻을 해석해 주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인 스포크스맨으로서의 자세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자, 다니엘은 왕이 제시한 그러한 상급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다만 그 해석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여러 왕들을 섬겨오면서 세상의 권세와 명예가 풀의 꽃과 같이 얼마나 하잘 것 없는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임을 그는 잘 알았죠. 이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주려고 하는 그러한
권력과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벨사살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벨사살에게 주지 않았다면 벨사살은 그것을 다니엘에게도 주겠다고 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벨사살은 죽고 바벨론은 멸망당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벨사살이 그에게 어떠한 것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으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아야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사명보다 상급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상급에 따라 사명을 평가하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그가 왕으로 섬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의 존재 의미이며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영적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도 조금도 영적 눈이 흐려지지 않고 혼탁한 시대에 선지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 글자를 기록한 연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며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그 선친 느부갓네살의 사건을 상기시키죠. 그러면서 역사를 통한 교훈을 일깨워 줍니다. 이를 기초로 이 벨사살 왕의 교만을 또한 책망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벨사살 왕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정없이 낮추셨죠. 그가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깨달았고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가 말해주는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왕이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이 역사가 말해주는 이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마음을 낮추는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러한 교훈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했다는데 그의 큰 악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2절부터 23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입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자, 벨사살 왕은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이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또 헛된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그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벨사살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를 투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헛된 것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멸망의 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등 이런 세상의 것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기뻐하는 이 우상과 같은 것들은 마치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도구일 뿐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그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